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의 또 몸짓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특송과 또 성가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이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맡기신 말씀 성령의 능력 안에 온전히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깨달음과 변화가 있고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사 쓰여진 예물이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요엘서입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대만 선교사님 오시고 또 지난주에 또 이렇게 되고서 밀려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다음이 요엘입니다. 제가 소선지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 다음에 바로 요엘을 했어야 됐는데 밀리고 밀려서 요나 다음에, 금요기도회 때 요나를 하고요, 요나 다음에 요엘서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요엘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두 번째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엘서가 호세아나 아모스의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엘서에는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어떤 정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왕의 이름이 안 나오니까 왕이 없던 시대인가? 그래서 사울 왕 이전인가? 라고 보기엔 너무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총독들이 다스리면서 나라를 재건하던 느헤미야 시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없는 대신에 요엘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엘서 하면 이 사건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엘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 한 페이지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1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 날이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늙은 자들아, 너무 표현이 그렇죠? 엘더스, 어르신들 한번 이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돌아보세요. 이게 묻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언어로 보면 메뚜기의 다른 종류들인데 한마디로 온갖 종류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곡식을 다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 전에 없었던 혼란, 미중유의 이 재앙 앞에서 요엘서가 쓰여집니다. 이 엄청난 게 오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모든 나무 할 걸 다 망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을 보시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당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던 모든 소출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 소제가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전제는 이제 포도주, 술로 드리는 제사인데 만들 게 있어야죠. 뭘 갖고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재앙이 왜 닥친 것인가? 왜 우리에게, 왜 이 나라에 이런 재앙이 닥치는 것인가? 이것이 요엘서의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날. 네, 여호와의 날이 이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키워드인데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왠지 좋은 날일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우리 사랑하는 그 예수님 다시 보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그런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그게 뭐 애굽이 되었건 그게 바벨론이 되었건 아시리아가 되었건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오늘 우리 낮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6월절처럼 그렇게 해방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게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나라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마치 이 메뚜기 떼가 닥치는 것처럼 엄청난 환란의 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날이 좋은 날일 것 같죠? 무슨 축복의 날일 것 같죠? 아닙니다. 재앙과 심판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무서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마치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전쟁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전쟁,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이렇게 내러티브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많은 이미지들을 보시면 성경의 이미지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며 이렇게 동맹군이 이렇게 탁 도우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질 것 같은 악의 세력이 온 땅을 더듬은 그때에 정말 일촉즉발 그 위기 가운데 갑자기 저 동방의 해가 떠오르며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들리면서 동맹군이 도와주러 오는 그런 장면이 반지의 제왕 2에 나오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군대가 이 메뚜기 떼처럼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면 우리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그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7절에도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온 성읍을 약탈하는 군대처럼 이 메뚜기 떼가 왔습니다 라고 요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멘.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대재앙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 미증유의 재난 앞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이야기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옷을 찢으며, 생각해보시면 너무 슬퍼서 옷을 찢습니다.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죠. 막 으아! 이게 원래 옷을 찢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 옷을 찢는다는 게 어떤 형식적인 행위가 돼서 여기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찢어야 될 이 천이 달려 있고 이거를 쪽 찢으면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복이 있어요. 회개합시다 하고 나오면은 특별한, 오늘 이렇게 우리 종려나무 팀이 입은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옷에 있는 옷을 이렇게 싹 찢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요엘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옷을 찢어서 회개하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13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은혜롭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엊그제 요나서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 요나서에서는 이게 약간 빈정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잘나셨네요. 하나님 잘났으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요엘서 말씀 그게 아니라 정말 엄숙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용서하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말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악하게 살아오고 있으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희망조차 없는 것 같은 재앙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14절 보시면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곡식이 풍부해져서 곡식으로 예배드리고 포도주로 다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날이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시대에 닥쳤던 이 메뚜기 재난은 전에 없던 재앙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요엘은 이것을 단순히 혼란 상황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읽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그날은 바로 이 메뚜기 때 재난처럼, 우리가 만난 이 재난처럼 온 땅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회개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되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회개를 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회개일까요? 요엘서 앞에 있는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아는 것을 다시 6절,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시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두 줄이 한 행인데요. 두 줄에서 그 두 줄이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가 한 줄이고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둘째 줄입니다. 그럼 이 두 줄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번제와 제사가 같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인애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애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정보를 주어 삼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신앙의 연륜이 30년, 50년이 되어도, 제 아무리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제 아무리 날고기는 누구라 해도 그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mercy,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헤레스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잠깐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요.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곡식, 오곡백과를 놓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것은 농경사회의 전통이지요. 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의 소출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에 농사 짓는 분들 많지 않을 테니까 우리 헌금으로 대신 이렇게 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했나? 하나님이 여기다가 곡식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하면 성경에 너는 헌금을 많이 할지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헌금 당연히 해야지요. 헌금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시고 돈 필요해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헌금하라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내가 오빠 추수감사절 헌금 준비했어요. 근데 안 했다. 근데 내가 목사고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한테 헌금이지 이랬더니 아내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헌금 챙기세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저희 사모가 참 신앙이 더 좋아요. 헌금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왔습니다. 왜 헌금을 하느냐?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가 받은 재능도, 나의 이 생명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어쩌면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이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걸로 충분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하는데 덜덜 떨려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처럼. 사실은 그게 왜 아깝겠습니까? 내 거니까 아깝죠. 내 거는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 거 원래 잠깐 줬다가 가는 건데 잠깐 나를 거쳐가는 것뿐이지 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에서 말씀은 전에 없던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읽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11월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에 없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에도 그렇게 평온한 시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항상 난리와 소동이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정말 질곡의 세월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이렇게 세월 속에서 평온했던 시절이 대체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정말 하루가 갈수록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개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온갖 것들이 그 개인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 이런 일들이 세상 천지 언제 있었습니까? 신라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럼 나가서 촛불 집회 할까요?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그곳에 가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가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결단이라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역사의 주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전 삶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요. 어떤 성도님은 또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상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늘 신문, 뉴스에 보도됩니다.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했습니다. 12살짜리 딸을 14살 될 때까지 2년 동안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15년형을 받았더군요. 저는 아동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좀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거 할 시간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 건지 저는 나쁜 상상까지 합니다. 법 만드는 분들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저러나? 이런 상상까지 할 정도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그런 범죄들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수십억 수십조를 개개인이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최순실로 인해서 나라가 입은 손실이 32조라고 합니다. 32조. 1조라는 돈이요.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60만 원씩 써도 이자만 쓸 수 있는 돈이랍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60만 원씩 써도 원금이 손해가 안 간대요. 1조가. 32조가 그 사람 때문에 날아갔답니다. 물론 언론이 뻥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저도 기자 언론 출신 아닙니까? 뻥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막 클릭하고 신문을 보니까. 하지만 이게 그래도 있어야 뻥튀기도 하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의롭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애국심은요, 태극기에 대고 이거 한다고 애국심 아닙니다.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이 그게 진짜 애국심이고 그게 애국이죠.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그 옳은 것, 정의로운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오는 우리의 행동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변화하고 이 나라를 치유하고 이 나라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엘서 뒤에까지 쭉 가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 요엘서 2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사랑이라는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이라는 원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의 정의와 신실과 진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요에스의 말씀처럼 요에스의 때처럼 메뚜기의 때의 재난으로 인하여서 미중의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미중의 재난 앞에서 하나님 전에 없던 혼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때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예배당에 모여 기도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걸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온 삶을 통하여 전 인격을 통하여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또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 내 삶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사랑하며 그 삶 가운데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에 없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혼란 가운데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